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악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시지요. 40절 39절부터 보십시오. 39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 프랑스의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알베르 까미는 북아프리카 알제리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그 후에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자라게 됩니다. 이 까미의 작품 중에 페스트라는 까미 작품이 유명한 게 많이 있는 중에 페스트라는 작품이 1947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7년 동안 걸쳐서 소설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7년 동안 걸렸는데 47년도에 나오고 5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페스트는 전염병을 다룬 소설이지요. 알제리 나라의 오랑이라고 하는 시에 많은 쥐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오랑 시는 그 항구 도시인데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쥐가 나타났는데 죽은 쥐들이 길가에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쌓이고 그 원인이 뭔가 페스트라는 전염병이다 알게 되고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인구 20만 오랑시인데 죽은 쥐들 때문에 감염자, 사망자가 갑자기 많아지고 비상사태 선언을 합니다. 의사가 감염된 환자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 환자는 강제로 입원하고 가족과 격리가 됩니다. 도시가 이렇게 폐쇄가 되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지고 휘발유가 없어지게 되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지옥이 된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독 안에 든 쥐가 되고 맙니다. 그때 오랑시에 있던 시민들이 한 3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도피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랑베르라고 하는 기자가 그곳에 취재하러 갔다가 도시가 폐쇄되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에서 빠져갈 수 있을까? 도망을 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리에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 고통과 아픔을 도망치자.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유형이 초월이라 말할 수 있는데 신부 파늘루라는 신부가 나오는데 이 전염병의 원인이 뭔가 인간에 대한 신의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통이 사람에게 유익될 것이다. 초월해야 된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라. 극복해라. 징계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세 번째가 도전하는, 반항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데 리유라는 의사가 등장이 됩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피, 체념, 신에 대한 의존 그렇게 하지 말고 인간은 운명에 대해서 도전해라. 그러면서 그는 모든 인간은 패스트 환자다. 다 인간은 환자다. 여기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알베르라는 기자가 그곳을 도망치려고 젊고 또 기자니까 정보가 많고 무척 노력하다가 드디어 탈출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의사 리유라는 의사가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혼자만의 행복은 부끄러운 것이다. 오랑시에 남아서 함께 고통을 당하겠다.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우리가 올해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유행병을 맞으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었을까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끝난 다음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곡은 곳간에 가나지는 불에 태워지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우리의 믿음이 정진해야 됩니다. 점점 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날마다 깨끗한 경건한 삶이 있었어야 되고 죄와 타락하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생활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야 됩니다. 에디 켄트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그가 아주 성공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노래를 부르라고 초청도 하고 또 정신없이 달려가고 노래 부르고 또 다른 곳에 가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사니까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려고 하지 마라. 앞만 보고 달리면 좋은 경치는 볼 수 없단다. 그걸 기초해서 자기 인생의 4가지 기준을 삼았습니다. 맹목적 야심을 갖고 달릴 것인가 아니면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나의 경력, 이력, 경험, 나를 기준에 달릴 것인가 아니면 가정의 행복, 이웃의 행복, 행복을 위해 달릴 것인가. 세 번째는 나는 물질적 성공을 위해 달려야 되는가 아니면 인생의 참다운 보물, 참다운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달려야 될 것인가. 네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 달리는가 아니면 이웃을 위해 달리는가. 그걸 메모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열어봅니다. 맹목적 야심이냐 보다 높은 가치냐, 나의 경력이냐 행복이냐, 물질적 성공이냐 보물이냐, 나 자신이냐
이웃이냐? 여러분은 2020년을 어떻게 달려왔는지요? 앞으로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렀고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 내가 어디에 어떤 소속이고 어떤 관점이었나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세운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함에 대해서 서울대학 사회학과 이재일 교수가 한국 교회의 위기는 권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양적 숫자, 재정, 건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권위를 잃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잃었다.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누구며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교훈하는가, 지침을 주는가, 그게 나침반입니다. 내 감각으로는 오른쪽인데 나침반은 왼쪽을 가르치면 나침반 간도로 가야 되지요. 우리의 감각, 나의 판단, 이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오늘 우리 세상에서 교회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귀히 여기죠. 성도들도 그렇지 하는데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를 성전이라 성전, 거룩한 곳이라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성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내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것을 항상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더러우면 말씀이 담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한다고 먼지가 안 묻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청소하고 청소해서 깨끗해서 날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속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렇게 살지만은 지나고 보면 내 생각, 내 뜻이 담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믿음이 뭔가 그 점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성도가 많아졌을 초기 2세기, 3세기 경에도 이런 전염병이 2번 있었습니다. 165년경 겨울에 로마에 전염병이 확산이 되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군 부대에서 전염병이 발생이 돼 15년 동안 로마 전체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병으로 황제도 죽었다고 합니다. 249년에 다시 발병된 전염병이 있는데 그것은 홍역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로마 도시에서만 하루에 5천여 명이 죽었고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연구를 보면 자연과학이 그 당시 다 해설해 주지 못할 때 교회는 이런 전염병의 재앙이 왜 있는가, 원인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태도, 이 두 가지를 해답을 주어야 되는데 이방 종교의 유일한 해답은 도피입니다. 전염병이 있는 곳에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고위층 관리, 또 사제들 다 도망을 갑니다. 도시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숨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병든 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도피, 이것이 해답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 재앙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 처방을 해주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도피가 아니고 병든 이웃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사랑이 이 전염병을 극복하게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밀어내었지만 가족과 친지들이 도망을 갔고 책임자가 도망을 갔고 병든 자가 죽지 않았지만 감염되었다고 죽은 자 취급을 하고 시신을 처리하는, 그래야 우리만 살자, 나만 살자,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감염된 사람을 찾아가고 보살피고 돕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 조직적인 박해를 받았지만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라는 복음 가치를 드러내므로 그 당시 기독인들을 파라볼리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희생,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구 감소와 식량 부족으로 로마가 멸망되어가는 순간에 오히려 기독교는 부흥하고 결국 로마로부터 국교로 인정받는 그런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들은 오늘 성도가, 교회가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이웃에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준점을 제시해 줍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유쾌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점들을 성탄을 전후해서 펼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크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었다. 에크레시아 하는 말을 씁니다. 죄로부터 밖으로 불러 모았다. 타락으로부터 불러 모았다. 죄인으로부터 불러 모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에크레시아라는 말이 사용되었을 때는 어떤 지역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대표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을 어떻게 선별하고 임명할 것인가, 지역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면 외면해야 되느냐, 도와달라는 곳에 동의를 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을 것인가, 혹은 어떤 건물을 파괴할 것인가, 이런 이논하는 게 에클레시아의 원래 의미입니다. 요즘 같으면 구의회, 시의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서 예배하는 공간으로 모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러낸 모임, 이게 교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공동체를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모여서 결정하고 의논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이 믿음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사람도 많고 직분자도 많지만은 교회답지 못하다 그러면 에클레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인생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줄 것인가라는 이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불러내었다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이게 무형교회입니다. 이 시간 지구 반대편의 어떤 나라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도 교회입니다. 300년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 앞으로 몇백 년 믿을 사람, 시간을 초월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무형교회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무형교회는 지상에도 있고 천상에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죽은 그들, 예수 믿는 우리, 그러니까 시간, 장소, 공간, 성별, 인종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 공동체, 이게 무형교회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미 죽었으면 천국에서 예배드리면 되고, 근데 이 땅에서는 한 장소에 다 모일 수 없잖아요. 서울 한 모퉁이에 우리 교회가 있고, 외국에 있을 수 있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교회를 유형교회 그리 말합니다. 형태가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했다. 이건 유형교회지요. 유형교회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지명교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형교회는 교파 없습니다. 예수 믿고 고백한 사람들 다 모임인데요. 직분자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뭐 했냐?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예수 잘 믿었나? 그거 보는 거지. 이 땅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천국에도 직분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형교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의 찬양도 있고 많은 무리들의 찬양이 있고 천사들의 찬양이 표현되어 있으나 계급적인 차이가 아니고 역할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한 것이지 결코 계급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우리 주님이 그 점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라 그러지요. 그들이 믿음 생활을 바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늘 거부하고 형식적이었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마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신분적으로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그들 가운데 죽정이가 많다, 가라지가 많다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 가라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탄이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가 그랬지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그래서 가라지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알곡 같은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 같은 알곡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 부분이 좀 어렵다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순수한 믿음 있는
칭찬받는 지도자가 있느냐 하면 싹군 지도자도 있다. 그렇게 바울은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대상자가 되어 저주를 받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알곡이냐 가라지나 구분을 못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알곡, 가라지 이렇게 말하면 신천지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 정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84년 3월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시흥에서부터 시작된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들은 신천지 자기들은 알곡이고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라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말하고 교회 신자를 가라지라고 말하고 전도하는 것을 추수하는 것하고 말합니다. 전도해온 자를 알곡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세에는 정통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더 긴장감을 가져야 되고 환경이 좋을 때, 나쁠 때 가라지가 왕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리나 밀을 타작할 때 농부들은 도리깨라는 것으로 그 마당에 쌓아둔 곡식들을 때립니다. 틉니다. 도리깨는 1m 정도 되는 나무 막대, 또 1m 좀 끝에 달려있는, 끝에 있는 것은 가는 대나무라든지 뭐 이런 게 해서 때리는 거지요. 때려서 알곡의 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게 하면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가벼워서 날아가게 됩니다. 교회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도하는 뉴스를 통해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는 바람 때문에 알곡 신자로부터 멀어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알곡 신자에게도 가라지 같은 행동이 있고 가라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곡에 맺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거 건드리지 말고 둬라, 추수 때까지 둬야 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3장 41절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천사를 보내어서, 이 천사는 수확하는 자를 말하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 이들은 풀무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가라지의 특징이 있는데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 두 부류입니다. 교회를 세우지 않고 무너지게 하는 것, 복음을 세우지 않고 무너지게 하는 것,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게 가라지다. 또 한 가지가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 법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난 너희들 잘 모르겠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불법, 하나님의 규칙, 말씀, 율례, 기준 그대로 하지 않았다. 너가 기준되었지 하나님 기준으로 한 거 아니다. 그게 법을 무시하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책망을 하셨습니다. 쭉정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즉 사단이 쭉정이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특징을 보면 위장이 있습니다. 위장. 가라지나 곡식이나 초기는 비슷합니다. 가라지가 보리나 밀처럼 위장을 합니다.
신천지 집단의 대학부장 박수진이라는 사람이 탈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신천지 집단이 교회나 선교단체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를 투입하여 위장시켜 투입해서 정복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 새신자가 오면 저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정복하려는 잠복성임, 잠복. 이삭이 필 때까지 곡식과 같은 성장 과정을 보이는데 이삭이 피면 알곡과 가라지는 다르더라. 신천지는 비밀 교육 장소에서 복음방, 센터, 위장교육, 위장카페 등으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이게 잠복, 숨어 있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것. 해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잘못 먹으면 설사, 구토 증상이 있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해독, 독이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많으면 농사 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덕불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걸 붙여놨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있게 되었다. 그 원인을 25절에서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덧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라지가 없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가라지는 뽑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비신앙적, 불법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요.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잘한다고 주장해요. 당연한 것 아니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래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건 뽑아야 된다. 그건 두면 안 된다. 왜? 알고까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가지 다 뿌리면 포도원의 소산을 빼앗긴다. 포도원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 다 심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유는 그냥 농사를 해치는 것입니다. 농사가 되지 않으면 재산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심술 같은 존재, 악한 원수입니다. 알곡 가운데도 가라지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건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라지를 뿌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손상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명예입니다. 재산보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명예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노력하는데 명예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지요. 스스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구제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명예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외형을 강조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농부가 자기 밭에 농사를 잘 지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농사 잘 지었다. 물이 적정히 공급되고 햇볕이 있고 알곡이 잘 되면 이야, 이 농사 멋지다. 농부가 누군지 모르지만 농사 정말 잘한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밭을 보니까 막 가을에 피가 막 나타나고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많고 질서가 없고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농부는 건강이 좋지 못했든지 게을렀든지 농사 짓는 방법을 몰랐든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칭찬받기를 원했다 하는 점입니다. 주인이 압니까? 처음에도 몰랐지요. 구별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종이 밭에 나가 보니까 가라지가 막 있는 거예요. 그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27절, 밭에 좋은 씨를 뿌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요? 주인은 그 원인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야,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 가라지 때문에 주인의 명예가 손상되고 종들이 열심히 수고해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주인은 그래도 두라. 왜 그렇습니까?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 하면 된다. 그런데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곡이 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가라지 같은 존재가 실제 가라지 아닐 수 있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알곡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겨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 항상 개혁이라는 단어가 따라왔습니다. 또 고통이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염병이나 큰 질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는 많이 달라집니다. 모든 세계 지도자들은 코로나 이후는 다른 세상이 올 거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모양의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뭔지는 아직까지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개혁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어느 길입니까? 아직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리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지킨다는 이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믿음의 권위, 그것을 다시금 도전해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다시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말씀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11월 말 12월 이 경계지점이 교회의 역사를 볼 때는 한 해의 시작이 12월 첫째 주로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11월 마지막 주일로 한 해를 정리하고 12월부터는 새해로 이렇게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개혁적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내 뜻, 내 말씀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게 개혁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효자가 효자가 되고 불충성하던 자가 충성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내 책임으로 여기고 교회 목사와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알곡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빛나는 이런 축복이 알곡이 되어서 개혁해서 변화되어서 우리 자신도 교회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새해 믿음의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충성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